34절부터 36절까지 세 절을 다 찾으셔서 합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가 아버지신 것,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런데 성부, 거룩한 아버지의 그 뜻이 단어 그대로 하면 거룩한 아버지란 뜻이죠.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있는데 그걸 성부라고 하지는 않죠. 우리 인간들에게도 다 아버지가 있는데 그가 성부하면 딱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란 뜻이죠. 거룩한 단어 그대로는 거룩한 아버지인데 성경대로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가장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예, 거룩한 아버지라고 하면은 어떤 종교인들도 자기의 어떤 교주를 아버지라고 그러고 거룩하다고 그렇게 능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위일체 할 때 성부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아버지더란 거예요. 그 영원 전부터 아버지 품에 그의 아들이 계시더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부터 홀로 계신데 자존하신 영원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영원토록 성령이십니다. 그것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게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은 그것이 꼭 같은 뜻은 아닙니다만은 삼일체에 관해서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양태론인데 아버지가 됐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버지가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성령이 됐다가 이렇게 모양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 당연히 그러면은 삼위가 될 수가 없죠. 그건 이단이 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의 동안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믿는 사람, 물론 예수의 설교를 다 불신자도 들었으니까 다 들을 기회는 주셨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들을 것이 뭐냐니 그들이 들을 기회가 있으면은 나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다.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아버지라고 기도하시더란 거예요. 의로우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부분은 다른 사람은 거의 볼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성경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것을 가까이서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시는데 그가 누구를 부르느냐? 아버지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늘이시여 천사여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제일 좋죠. 하라고 명하신 대로 하면 제일 좋죠.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는데 뭐 그래도 괜찮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면 더. 왜냐하니 천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심지어 귀신도 예수님께서 예수님 예수여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이렇게 불렀다. 근데 그럼 귀신도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똑같다. 그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것이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남자라면 남자여 이렇게 하는 거 똑같다니까요. 그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 남자여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은 유일하신 그분을 부르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더 확실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해요. 생각으로 아버지 이래도 되는데 어린 아이들이 우리가 어릴 때 아들, 딸을 낳아서 키울 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어떻게 부릅니까? 생각으로만 부릅니까? 아이들의 눈빛이 얼마나 진짜 눈빛이 얼마나 깨끗한지 맑은지 말로 그 애들 눈빛을 보면 괜히 내가 좀 부끄럽고 추하다는 느낌이 실제로.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저도 아이가 둘을 어릴 때 보았는데 저희 아이를 보았는데 보니까 적어도 한 2살, 3살 때까지는 5살 때 그렇지만 한 30살 때까지는 눈을 쳐다보면은 특별히 아이가 가까이 보죠. 왜냐하면 그때는 아기가 작으니까 가까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더 커지면 안기도 힘드니까 조금 거리가 조금 멀어지죠. 그런데 어린 아기 때는 딱 이렇게 안아서 바로 코앞에서 보고 막 뽀뽀도 하고 막 그렇게 코도 막 부비고 이러니까 가장 가까이서 보면은 그 눈망울이 얼마나 깨끗한지 나도 모르게 좀 내가 좀 내가 추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 아이 눈망울을 보니까 내가 좀 추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정도단 말이야. 그런데 그 아이가 눈으로 엄마 아빠한테 또 보면 막 생글생글 하죠. 그런데 눈으로만 말합니까?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럴 거예요. 우리 아이는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왜 말을 못해? 그럴 거 아니에요. 눈으로 엄마 아빠 보면 눈으로 애들이 막 엄마 아빠 막 찾거든요. 막 항상 엄마만 쳐다봐. 어디 가든지 앉아있으면 엄마만 계속 쳐다보네. 엄마가 아이를 잠깐 누구 품에 안겨놓고 잠깐 의자에 앉혀놓으면 애가 누워서도 자기 엄마만 쳐다봐. 실제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눈으로도 충분히 엄마 아빠 찾으면 됐지. 뭐 말 안 하면 어때요? 오히려 안 하면 조용하고 좋은데 애들은 말하기 시작하면 시끄러운데 그런데 아이가 말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아이가 한 돌쯤 전후에도 어떤 아이가 빠른 아이는 엄마. 세상에 모든 엄마들이 수천 번 수만 번 듣는 소리가 엄마예요. 그건 뭐 대단한 소리라고. 말 그대로 세상에 아주 그냥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단어가 엄마인데 뭐 온 사방에서 다 엄마 그러니까 또 아이들도 하루 종일 어떤 날 엄마를 100번 이상 부릅니다. 그러면 애들이 어릴 때 한 10살 되기 전까지 자기 엄마 부르는데 한 10,000번 이상 부를 거예요. 얼마나 많이 불러. 엄마가 아예 아예 홍수가 난다고요. 그런데도 처음에 엄마 하면은 그냥 진짜 뭔가 심장이 정지될 정도로 그렇게 놀랍다 이 말이야. 그 아이들 조금 더 말이 터지면 더 세게 하잖아요. 엄마! 머리에서도 엄마! 부르고 자기 노래 잠깐 엄마가 어떤 엄마는 좀 장난한다고 잠깐 나무대 숨으면 엄마! 그러면 그 엄마가 그런 뭡니까? 짠 나와가지고 얘 시끄럽다! 나 지금까지 그런 엄마 한 번도 못 봤어. 자기가 놀고 딴짓할 때 엄마 하니까 시끄럽다 한 적이 있어도 아기하고 이렇게 장난하고 이뻐서 자기가 기둥 뒤에 전봇대 뒤에 숨어서 딱 있을 때 엄마 찾을 때 시끄럽다 한 엄마 나 본 적이 없어. 엄마 하면 더 좋아가지고 벌써 안아주고 그래 막 쪽쪽 막 뽀뽀해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그거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가장 먼저 영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영이요 비밀로 하는 것에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기 때문에 천사도 못 알아들어. 그럼 누구한테 하는 소리요? 아버지께 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여 받아서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우리 영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니까 아버지께 영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천사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걸 방해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냐고요. 너무도 이게 비유가 참 너무 기가 막힙니다. 아기가 어릴 때 아주 갓난할 때 한두 살, 2살 때서 이제 마음물이 딱 되었잖아요. 누구랑 대화합니까? 엄마하고만 대화합니다. 하루 종일.
엄마, 이거 엄마는 또 이건 뭐야? 이건 꽃, 이거는 뭐지? 나무, 태양. 하루 종일 엄마하고 아이하고만 대화합니다. 아이가 남하고 대화할 수도 없고 대화할 필요도 못 느끼고 엄마 역시도 우리 영혼이 제일 먼저 성령으로 딱 인도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직접 직고라고 직접 계속 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 마음이 성령 우리 속에서 우리 영혼을 감동하고 또 우리 마음으로는 뭐냐?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은혜를 많이 하는데 예수께서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크고 하늘들보다 더 크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의 아들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도 아버지가 보내시고 성령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영혼의 아버지다. 확실합니까? 이게 거듭난 체험이죠. 그러면 다 끝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끝난 것 아니에요.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며 그러면 다 끝난 것 아니에요. 하늘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며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란 뜻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아버지라며 확실한 그걸 거듭남 확실한 믿음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정말로 당신이 거듭났느냐? 거듭났다는 것은 자녀란 뜻이잖아요. 다시 낳았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엄마 속에 아기가 태어날 때 그게 아들이잖아요.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당신 거듭났느냐? 그 말은 당신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냐? 그렇게 물어보는 똑같은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이것을 확실히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거듭난 그 순간부터 하늘나라의 상속자여. 그걸 빼앗기는 사람이 답답한 사람이요. 세상에 인생에 살다가 어떻게 보니까 크게 성과도 막 다 잃어버렸어. 건강도 잃어버려. 또 전쟁이 나서 모든 걸 빼앗겨버려. 또 그 다음에 나라도 잃어버려.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구냐? 하늘과 땅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마귀도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자기 아버지고 하나님 그 자녀의 이제 하늘 상속자인데 하늘 가면은 왕이 되어서 세세토록 영원한 하늘나라 왕인데 이 면류관 뺏기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왜냐하니 힘써서 면류관 딸 뻔했는데 뺏기도 좀 억울한데 처음부터 그냥 거듭난 순간부터 이미 면류관 받는 상속자예요. 이미. 그러니까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한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상속자의 판결에 이제 들어섰다가 아니에요. 거듭난 그 순간에 아예 하늘나라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디서 그냥 선물이단 말이에요. 자녀가 아버지가 왕이에요. 아들이 톡 태어났어. 애는 태어날 때부터 왕자예요. 그런 게 어디서 그게 아버지와 아들이지 뭐.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너무너무 부럽잖아요. 다른 사람들 죽을 때 충성을 다해도 왕자도 못 되는데 저 어린 코올리게가 태어나자마자 왕이 계승자야. 쟤는 무조건 태어난 순간에 왕이요. 이 다음에 쟤는 무조건 자동적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아버지가 때가 되면 저 아이는 왕이 될 사람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도 그 어른들이 그 앞에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왜? 왕이 계승자니까. 이 사람만이 유일하게 이 나라 왕이 될 사람. 자기의 주인이니까. 왕은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의 주인인 거예요. 모든 땅의 주인이니까 내가 최고의 능력과 권력과 힘과 지혜를 가져도 왕은 나의 주인이고 그 아들 왕자도 나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순간에 하늘의 주인, 상속자라는 것은 하늘의 주인이다. 하늘의 주인이 될 사람이면 당연히 땅도 주인이죠. 예수께서 하늘을 올리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맞습니까? 정말 이미 아멘 하시. 정말로 하나님이 하늘이 두 쪽 아니 10쪽 나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모든 걸 다 육체에 있는 걸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막 옥에 가두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이 그냥 잘려서 쟁반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맞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부를 만드셨는데 그 전부 인간의 말이 대상에 표현이 없어서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참 이때는 답답해. 하나님은 전부도 아니고 전부의 전부도 아니고 자관. 그럼 하나님 아버지면 전부 다 가진 거예요. 왜?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린 애들이 자기 아빠가 부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 나 내 거요. 왜? 우리 아버지니까. 그거 너무 애들도 아는 거예요. 그거 뭐래 보면 오히려 이상한 애예요.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왕이고 부자여. 그런데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 진짜 적자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여. 그럼 어떻게 해? 나는 가만히 있을 때 이 전부 다 내 거니까 나 어린 애기지만 상관없어. 이 다 내 건데 뭐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하늘과 땅 전부 다가 이게 우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한 거죠. 내 아버지를 하면은 그 사람 것만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이걸 알게 하신, 그렇게 이걸 깨달으면, 어이구, 내가 걱정한 것이 그 당연히 회개해야지. 당연히 회개해야지. 오히려 어떤 사람 믿는다 하면서도 자녀라면서도 걱정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 소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반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 날에 오실 때, 예수가 오실 때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 오늘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 21장 이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말하는데 일단 우리 복음이 끝날, 복음의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그날, 심판의 날, 형벌의 날, 혹은 마지막 때 이렇게 합니다. 그 외에도 천년왕국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이제 끝이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 날 이렇게 표현해도 성경에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마지막 날 하니까 겁나잖아요. 몇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마지막이면 끝이라는 얘기는 겁이 나고 뭔가 마지막이란 시작이라는 단어는 뭔가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뭔가 기쁘게 해주는데 마지막 하면 뭔가 마음이 비장해지고 답답해져요. 끝이니까. 그 다음에 형벌의 날. 어이구, 이 용어만 들어도 조금 억압이 돼.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21장을 계속 보면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니에요. 그거 다 맞는데 그거 다 안 해도 돼. 인자의 날이야. 마지막 날 이제 다 안 쓰실 때요. 그 다 하니까 신자들은 인자의 날이야. 형벌의 날 그 말 다 안 써도 돼요. 인자의 날이야. 그 다음에 심판의 날 아니에요. 인자의 날. 더 정확하게 할게요. 인자의 날, 성경도 인자의 날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나의 날이야. 우리의 날이야, 그 날이. 일생을 믿고 순종한 것에 대한 마침내 영광으로 영화롭게 변화되는 날이야. 마침내 내가 만약에 그 사전에 죽었으면 그날은 나 부활하는 날이야. 나의 날이야. 나의 믿음이 마침내 열매 맺는 날이 부활 최고요. 인자의 날은 마지막 날의 인자의 날은 나의 날이요. 나의 부활하는 날, 내가 하늘로 들림 받는 날, 내가 그렇게 눈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육성으로 들은 적 없고 그렇지만 그렇게 믿고 사랑하고 사랑한 나의 주 예수를 직접 뵙는 날, 그래 나의 날이지. 그래서 그 날을 공중에서 혼인잔치다. 땅에는 심판일지 몰라도 공중에서는 혼인잔치여. 이게 극과 극이잖아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공중에는 지금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동시에 땅에서는 형벌이에요. 그 날이 바로 그 날인 거다 이 말이야. 당연히 인자의 날을 믿는 사람은 그 날이 자기가 혼인잔치에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당연히 사모하게 돼 있죠.
예수께서 그걸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난만 이야기하니까 두렵더란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34절이죠. 21장 34절.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라. 예수께서 조심하라고 하셨으니까 강제로 하시키는 게 아니, 강제로 조심하게 하시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 주시니까 각각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낮춰,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쳐서 낮추는 게 아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신약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가 자기를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다. 이게 믿음 아니죠. 예수님께서 악압적으로 자기를 낮춰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 자기가 자기를 낮췄다고요. 그러니까 겸손한 것이죠. 강제로 낮추면 그 겸손이 아니고 형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듯이 자기가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이 하듯이 너 조심 안 하면 너 혼내,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큰 일 납니까? 아니요. 절깁니다. 조심해.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뭐 망을 나나? 아니요. 재미나게 삽니다. 방탕 딱 나요. 재미나게 살 수 있습니다. 조심 안 했어도 됩니다. 왜? 재미나게 살 수 있는데. 방탕.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재미나게. 인생 한 밖에 없습니다. 아주 재미나게 즐기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딱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만약에 뭔가 형벌이 온다. 구약의 신약 형벌 대신에 뭐가 막 원수가 와서 뭐가 뺏긴다. 그러면 차라리 정신을 차리지. 방탕 면문저. 야, 재미나단 말이야. 믿는 자들에 대한 얘기야. 믿는 자들이 인자의 날이 가까운데도 조심하지 않으면 매일 먹고 마시고 즐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탕, 이어서 또 술 취함. 그 같은 거 아니에요. 아주 재미나게, 아주 즐기고 술 취하고 아주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불신자 얘기 아니에요. 원래 믿는 사람들도 지구상에 아마 지구상에 전체 믿는 사람을 보자면 술만 먹는 사람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개신교인 중에 지구상의 모든 교파를 다 통틀자면은 믿는 자 중에 술 마시는 사람이 아마 반 이상 더 많을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 중에서도 글쎄요, 상당수가 술 마실 거예요. 아마 반 이상 넘을지 모릅니다. 왜요? 술 취할 때마다, 술 마실 때마다 뭔가 통장에서 돈이 일테면 막 100만 원씩 빠져나간다. 누가 술 마시겠어요? 술 마시니까 좋으니까 마시는. 기분 좋고 뭔가 육체도 막 좋아지고 막 혈액순환도 되고 그 다음에 근심 잊어버리고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으니까. 예, 잠을 들어야 되는데 걱정 때문에 잠이 와야지. 그래도 술 마시면 걱정의 순간에 이게 머리가 실제로 의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뇌가 마비가 되는. 마비가 되니까 잠 자버려요. 그러려고 매일 밤 술 마시는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 이거는 누구든지 하는 사람이. 왜? 생활 자체가 염려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둔하여진다. 마음이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둔해진다는 것이 뭐냐니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란 오감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다 싫다 너무도 아주 이렇게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예민한 사람들도 오감도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 많은데 영감은 완전히 딱 닫혀버려요. 하나도 코앞에 예수가 올 때가 돼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둔해져요. 근데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해지면은 이 율법사들이 예수님 바로 앞에서 역사하는데도 몰라봤어. 엄청난 역사하는데도 몰라. 안 믿었어. 그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마음이 둔하여지면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인자의 날이 이게 잔치날인데 왜 덫이 되냐 말이에요. 짐승을 잡아 죽이는 덫과 같이 올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 한 구석 아닙니다. 모든 사람, 신자, 불신자가 다
에게 임하는 날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환난과 미혹과 재난과 고통과 막 투옥되고 배신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있어라. 자, 중요한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될 목적이 뭐냐? 인자 앞에 서도록.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깨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 많죠. 뭐라하는 사람, 시인들, 또 무슨 민주 투쟁하는 사람 자기들 다 깨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 말씀은 이것은 그게 아니야. 예수 앞에 서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깨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인자의 날 때도 해당되지만 초림 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이 왜 예수를 몰라봤을까? 3년 반이면 긴 세월 동안에 막 고민하면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할 수 있었을 때 그 중에는 몇 명 있었죠. 그래 대부분의 율법사 서기관은 끝까지 3년 반 그 긴 시간 동안에 온갖 설교와 이적을 보았어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마음이 둔해졌더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기를 마리아가 잉태하고 출산하고 난 뒤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그 과부된 지 84년 된 여자가 밤낮으로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아기를 한눈에 알아봤어. 모친도 못 알아봤어. 30살 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니까 모친도 못 알아보고 친동생들 다 못 알아봤어. 나사렛 사람들 아무도 못 알아봤어. 그런데 갓난 아기를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그 성경 무슨 수로 정했다고? 이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야. 2000년 전에 깨어있는 사람은 아기도 보고서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메시아단 말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깨어있으라. 그런데 이때 보면은 같은 것이 마가복음에는 자, 3번이나 연급번 나오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같은 내용이. 그래서 사복음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누가는 물어보니까 한 번으로 사람들 기억하는데 마가가 썼는데 구술한 사람은 베드로라고 보는 것이 여러 가지 학자들의 다수설입니다. 베드로 귀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날에 설교하실 때 깨어있으라를 세 번씩 했다고 기억나. 몇 번이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날은 아버지만 아신다. 자, 33절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34절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 올라갈 때에 그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했는지 밤중에 했는지 닭 울 때 했는지 새벽에 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4번 나왔나요? 4번. 베드로 귀에는 깨어있으란 말이 그렇게 많이 들렸네요. 그 다음 장에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밤새 기도하실 때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무엇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하면은 예수님이 깨어있으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썼을 때는 인자의 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를테면 목회자는 목회 잘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 아니요. 성도들은 평탄한 삶에서 깨어있으라. 아니요. 인자의 날. 언제 새벽일지 닭 울 때인지 저물 때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날에 그를 맞이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 예수가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그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아무리 그와 같은 집에 같은 식탁에 밥을 먹어도 안 믿으면 멸망당하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를 맞이하지 못하면 땅에 버려둠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라서
예수님 보십시오. 불신자들에게도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라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골골마다 가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 이미 자기의 양을 예수께서 데리러 오시는데 자기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예수의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내가 이 사람들 내가 항상 지켰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이들을 내가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멸망의 자식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땅에 공중에 오실 때에 자기의 피로 사신 사람들 다 하늘로 데려가시기를 원합니다. 버려두는 사람 한 명도 없기 원합니다. 우리도 일테면 내 자녀가 있다 합시다. 우리 어릴 때는 자녀가 5이었죠. 부모가 볼 때 자녀가 10이면 다 그들을 다 데려가기 원하지. 어떤 부모가 하나를 떨어져 나가도 좋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양치는 목동도 양이 99마리 여기 있더라도 하나 잃어버리면 그를 찾기까지 나간다고 했는데 양도 한 마리도 잃어버리면 찾아가는데 아들, 딸이 10명인데 하나 잃어버린다고 해서 부모가 필요 없다 그럽니까? 10명 전부 다 내 자식이라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부모의 뜻 아닙니까? 자식 10명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하나도 병들지 않고 10명 모두가 다 강건하고 장성하는 것이 부모의 뜻 아닙니까? 인간의 부모의 뜻도 그렇진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은 자기의 성령을 인침받은 자녀들을 하나도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딱 공중에 오실 때 다 하늘로 들림받게 하사 하늘에 데려가서 세세토록 해와 같이 빛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딱 하나만 하면 돼. 끼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기도합니다. 종교는 다 기도하는 거라고. 자기 신을 이름을 부르는 거라서. 그런데 그들은 그냥 기도를 위한 기도단 말이에요. 왜?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길게 한다. 그 다음에 중언부언한다. 그 다음에 허공에다가 한다. 예수가 우리 주님이 딱 이방인들 기도의 핵심을 그대로 다 말해 줬어요. 그냥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길게 하는 거예요. 목적, 응답이 목적. 그냥 길게 하는 그 자체가 그게 정성, 그 다음에 수도, 고행, 그 다음에 돌을 닦는 자기 기도를 막 그 자체가 지금 기도 자기 지금 마음을 닦고 있는 거라고 그게요. 그게 참선하는 거잖아요. 참선하고 이게 그 자체가 자기 마음을 이게 닦는 거예요. 이게 수도, 자기 수양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수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 다음에 자기 막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주고 바알이여 하면서 자기 마음을 허공에다가 막 그냥 외치는 그 자체로 자기가 그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응답은 그들은 응답이 없어. 왜 응답이라 있다고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그냥 부르는 자체예요. 지극정성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허공에다가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고 길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깨어있으라 하시는데 그럼 깨어있는 것이 뭐냐? 뭐 잠자는 거 아니겠죠? 사업하는 거 아니겠죠? 학교 다는 거 아니겠죠? 결혼하는 거 아니겠죠? 예배 앉는 것도 심지어 아니에요. 예배 앉는 중에도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에 사람들이 예배로 많이 나왔으니까. 그럼 깨어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몇 개 없습니다. 헌신하는가? 헌신, 성경 읽기, 예배 참석하기, 그 다음에 또 찬양하기, 봉사하기, 그게 다 가능한데 그런데 기도로 가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구상에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목회자 중에 평균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사람 전 지구상의 목사 합치면 글쎄 10분의 3 안 될 거예요. 성도들 과거에 한때 기도 몇 시간 했지라도 평생 동안 10년, 20년, 30년 지나갔습니다. 주일날 말고 평상시에 매일 기도인데 매일 다 바쁘고 힘들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어떤 데는 재미나고 즐겨야 되고 쉬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매일 하루의 기도, 목회자 이외에 성도들이 하루의 기도 10분 하는 사람이
절반이 안 될 거야. 기도 하루에 1분도 안 해요. 부지기 1분도 기도 안 해요. 기도 1분도 안 한다니까요, 하루에. 심지어 방언할 줄 아는 사람도 방언 아예 한마디도 안 해요. 옛날에 한때 했더라도 지금은 안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서로 묻기도 힘들고 물어봐서도 안 되지. 말할 필요도 그냥 덮어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도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 안 하고도 성경 충분히 교사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도 찬양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도 봉사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도 설교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거의 돼요, 그게.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기도가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글쎄. 참 신기해요. 다른 거는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자, 보십시오. 성경 이런 것도 그래도 내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도 내가 눈을 이런 건데 기도는 마음의 기도고 내가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야 돼. 이건 진짜 자기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한 거라서 그게 영접 기도잖아요. 영접한 마음에 입으로 기도로 신하는 거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말씀. 깨어서 기도하라. 정확하게 딱 말. 깨어서 전도하라. 아니요. 깨어서 성경 읽어라. 깨어서 헌금하라. 깨어서 봉사하라. 아니요. 깨어서 기도하라. 얼마나 확실해요. 아주 명쾌합니다. 딱 한 가지요. 깨어서 기도하라. 두 가지 아니요. 10가지는 얼마나 힘들게. 깨어서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 예수님이 그냥 허투루 하신 말 아니요. 하나님이셔요. 아무리 목사 아니라 누구라도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 미리 알려주신 거야. 그래서 사도도 마귀한테 막 거의 시험 들어서 베드로죠. 거의 끝이 날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예수의 기도에 응답되어서 다시 그가 살아났잖아요. 그가 성령 받고 그렇게 하루에 3천 4천씩 회개시키는 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만 하겠다. 사도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만 정적으로 하겠다. 이랬다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만 그렇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하늘의 악의 영들과 싸움인데 전신갑주 그거 다 입어도 기도는 그 속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걸 다 입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무시로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전신갑주에 대해서 의의 흉배가 이렇습니다. 구원의 투구가 이렇습니다. 그 내용을 다 알아서 그러니까 다 전신갑주에 대한 은혜 받아서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소용없어. 그 전신갑주 설교 그거 다 헛수고한 거야. 그거 입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영에 기도하게 하는 거야. 예수께서 석가를 쫓아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석가리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만 기도하면 되잖아요. 뭐하러 매일 기도합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님 오늘 앞일이 홀이 다 보이니까 오늘은 병자 한 1000명을 내가 고쳐야 될 것 같아. 그럼 오늘은 내가 3시간 기도 먼저 해. 오늘은 이 동네는 사람들이 완악하네. 오늘은 내가 한 10명 정도 보니까 병 고치 앞이 훤히 보이니까 오늘 내가 기도 10분만 해야 되겠어.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그것에 딱 기도는 응답하다 능력으로 일하기 위한 거니까. 그럼 딱 맞춰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되어서 그 말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정한 어떻게 보면 분량까지도 뭐 3시간, 4시간인지 뭘 어떤 날은 많이 믿고
어떤 날은 예수님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막 주 앞에 어떤 날은 막 반대한 사람들이 막 나오더란 거예요. 그래도 계속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고는 기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습관으로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습관을 몸에 딱 들여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평생 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 이게 아직 안 됐으면 아직도 안 된 거야. 믿은지 이게 아직도 안 됐으면 아직도 아무것도 안 된 거야. 이게 됐으면 그 다음부터 뭔가가 이루어집니다. 왜? 기도했다가 안 할 텐데 이루어졌다가 또 없어질 텐데 그 헛수고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만 이루어지고 그 위에다 부어주고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십니다. 예수의 명령에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원하는 사람은 깨어있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 시간 역사하사 우리 주님의 성령을 감동하신 우리 평생의 인자의 날, 나의 날, 우리의 날, 혼인잔치 날, 공중에 들어가는 날, 하늘로 들어가는 날, 하늘을 상속하는 그날,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역사가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합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를 도우시 인도하시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도우시